가족은요,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살아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해도 같이 살아야 되고, 욕하고 싶어도 욕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정숙하지 못하게 예배 드리더라도 내 가족이다, 내 자녀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은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의 얼굴을 알고 서로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알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성안중학교로 우리가 이동을 해서 같이 오후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경품도 많이 준비하고 식사도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향해서 우리가 꼭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약 26년 전에 1993년도 6월 20일에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왜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수백 년 다녀도, 저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어마어마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욕먹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먹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6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사람들 중에 주의를 제대로 아직도 못 지키는 어른들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막 너무 피가 거꾸로 쏠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마음의 주인 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기치고 욕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어요? 교회 와서 어린 아이들이라도 우리 학생들이라도 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만큼 모인 게 거의 다 모인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한 20-30명 드리고 봉사하러 지금 나가셨고, 또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몇 가정 빠졌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고 적으면 적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 날마다 들락날락하면 뭐해요?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지금 가을이라서 추수를 했잖아요. 추수한 거 탈곡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을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를 다 분간해서 정말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가짜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형제이고 자매들이에요.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바깥에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은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낳은 그 밑에 있는 형제들, 그 밑에 있는 자매들이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나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분들은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 아들 공부 많이 하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되기를 부모님들은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우애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형제들끼리 등지고 살고 어리상해서 살고 서로 싸우고 막 재산 서로 차지하려고 재판하고 이러면요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가끔 신문에 보면 막 형제들끼리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막 법정에 서는 그런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거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좀 가난하게 살아도 형제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치부에서 작년일까지 우리 모두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때쯤 되면 추수를 하잖아요. 논에 벼를 뱁니다. 벼를 베가지고 단을 묶어서 이렇게 쌓습니다. 이쪽에는 아주 어리 좋은 형제였는데 이쪽에는 형이 가져갈 볕단을 쌓았습니다. 이쪽에는 동생이 가져갈 볕단을 쌓았습니다. 다 이제 일을 하고 볕단을 쌓아놓고 집에 돌아왔는데 동생과 형이 집에서 잠을 자는데 동생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형님의 집에는 형님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형님의 집에는 자녀들도 많은데 거기에 쌓아놓은 집, 이 볕단 그거 가지고 양식이 모자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볕단을 더 형님의 볕단에 쌓아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밤에 달밤에 나가서 자기 볕단을 쌓아놓은 볕단을 형님 볕단으로 갖다 옮기잖아요.
그리고 또 형님도 집에서 생각해 봤어요. 밤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잘 살아야 되는데, 동생은 불쌍한데, 너무 가난한데, 그래서 내 볕단을 더 동생에게 갖다 줘야지. 그러면서 형님도 달밤에 나가서 볕단을 동생의 볕단에 갖다 옮기는 겁니다. 밤에 형님은 동생으로, 동생 볕단집으로, 형은 동생에게, 서로 막 밤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만났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형은 동생 거 못 뺏어가, 더 못 뺏어가서 막 고소하고, 동생은 형 거 못 뺏어가서 싸우는 세상인데, 옛날에는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형제들과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과도 서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이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온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잘못했냐, 누가 옳으냐 그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형제가 연합하는 것, 힘을 합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언제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우리가 연합해서 그냥 온 가족이 똘똘 뭉치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 있을 때,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부모님과 자식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형제 간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그게 문제이지, 아무리 어려워도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 된 가정은 어떤 어려움도 너무너무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연합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연합하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이죠. 옛날에는 가족이 많았는데 7, 8명 됐는데도 다 연합해서 아버지 중심으로 쫙쫙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3명, 4명밖에 안 되는 가정이 그냥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니까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국민성을 모래와 같은 국민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아주 나쁜 이야기입니다. 모래와 같이 모이면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여놓으면 다 잘났다고, 자기 잘났다고 흩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거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국민성을 그렇다 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힘을 약하게 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주물러 끓이려고 그렇게 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연합하기 좋아하고 하나 되기 힘쓰고 정말로 연합이 잘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더 이상 일본 사람들이 했던 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래와 같아서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가 잘 돼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너무너무 하나가 잘 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 미국과 중국도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걸 싫어하지만 일본은 더더욱 싫어하는 거예요. 남북이 하나 되는 것 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남한 안에서 이렇게 여와 야가 나누어지고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지고 젊은 층과 또 기성세대들이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싸우면 얼마나 힘이 약해지고 우리끼리 싸우면 망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가장 걱정인 것은 바로 국론 분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언제 망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다 보면 에너지를 다 소비해서 외국에서 그냥 건드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돼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러시아 비행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노하지 못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끼리 계속 싸우고 있으니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고 러시아에는 영공을 침범하고 그냥 미국은 뭐 그냥 경제적으로 계속 압력을 넣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나 되지 않으면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적과 싸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계속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데모하는 사람들이 여와 야가 나누어지고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져서 계속 데모하고 있는데, 데모할 때는 데모하더라도 계속 데모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데모만 하고 있으면. 아니, 소를 키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데모, 그냥 그 가서 막 밤을 새는 사람들이 지금 수천 명이에요. 빨리 새고 와서 일하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돼도 지금 자그마한 나라에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부부가 하나 되고 형제간에 하나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 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도 우리가 여와 야가 하나 되고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면, 연합하면, 힘을 합치면 강성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셀 많이 있는데 그 셀들이 정말로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셀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돼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기도회 할 때 여러분, 회장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해피데이를 앞두고 있고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 일이다, 나의 일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열심을 다해야 그것이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남의 교회를 욕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끼리 험담하면 안 됩니다.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욕하고 교인이 교인을 욕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보겠어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는 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고 오늘 주님이 감탄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우리 이제 손자 손녀들이 노는 것을 보면 5살, 2살, 3살인데 이 5살 될 누나가 동생을 챙겨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면서 막 아주 뭐 5살짜리 지도 겨우 살면서 동생 챙긴다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아름다워.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동생 챙기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볼 때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챙겨주고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을 잘 챙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다 교회에 오면요, 문화 충격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 오면요, 이게 너무너무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4주, 5주 동안은 잘 나오는데 그것은 성기미들이 잘 챙겼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는 내팽개치면 그 다음에 교회 못 나와요. 오면 다 낯설고 다 어색하고 다 생소하고, 새가족 섬김이 끝나더라도 끝까지 식당에까지 내려가서 여러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잘 등록하기, 정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카네기 재단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했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냐,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냐 조사를 해봤어요. 15%의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
열심이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15%가 성공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 율은 15%입니다. 그러면 85%의 사람, 성공한 사람은요,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연합을 잘한 사람, 서로 화해를 잘하고 서로 잘 어울린 사람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연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가 어려운 겁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공부 많이 못해서 성공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든지 연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 다니는 사람들, 졸업하고 취직했다가 실직된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실직했을까? 조사해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면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 아니겠어요? 최고 실력 있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연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햇빛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항상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다 좋아하시는 겁니다. 근데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뭐를 보고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을 보시기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의 아내로 주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에 그의 아내를 만들어서 함께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은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그냥 잘난 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쫙 120만 명이 이렇게 갔는데, 누구를 아말렉이 공격했는가 하면 혼자 뒤에서 얼찡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셀 모임 안 하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안 들어가고 혼자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 대상 1호입니다. 1호. 그 사람들은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이제 교회 못 나와요. 그러나 셀 모임하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임하고 기간별로 가서 교제하고 오늘 같은 모임을 하면, 안 보이면 서로 연락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기 때문에 더 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교제를 잘하고 연합을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건강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이 병약하게 사냐. 인간관계를 잘하고 연합을 잘하는 사람은 이 몸에서 좋은 에너지가 나와서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냥 잘 대하고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건강하게도 산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요, 건강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연합하면서 살면 우리가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 아버지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시각장애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리 장애자, 한쪽 다리밖에 쓸 수 없는 이 장애자가 험한 길을 가게 되었어요. 한참 두 분이 가다가 시각장애자가 다리 장애자에게 얘기했어요. 여보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다리 장애를 입은 형제가, 나도 지금 한쪽 다리로 걷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당신이 나를 업어주면 내가 당신을 인도하겠다. 나는 다리가 없고 당신은 앞을 못 보니 당신이 나를 업으면 험한 장애가 있으면
내가 눈이 보이니까 조절해가지고 안 넘어지도록 안전한 길로 인도하겠다. 나를 업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업어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앞을 못 보는 장애우가 다리 저는 장애우를 업고 험한 길을 잘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돼서 연합하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서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세상 가운데서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조금만 생각하고 내가 조금만 연합하고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서 이렇게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조금도 양보 안 해요. 자기가 날마다 앉던 자리에 누가 앉으면 막 째려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뭐 오후 시간에 뭐 하다가도 막 조금만 막 분리하면 그냥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웃어요? 네? 이게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검은소, 얼룩소, 붉은소 세 마리가 잘 지나면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그 주변에 큰 사자가 어떻게 하면 저 소를 한 마리씩 잡아먹을 수 있을까?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자가 공격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세 명이 늘 뭉쳐 있어서 한번 가서 이렇게 건드리면 세 놈이 확 달라들면 이 사자가 그냥 꼼짝 못하고 깨갱하면서 도망가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한 마리가 그냥 붉은 소 혼자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가가지고 공격을 하면 어느새 검은 소하고 얼룩소가 와가지고 다시 합세를 해가지고 사자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얼룩소가 혼자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얼룩소에게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야, 얼룩소야, 붉은 소가 그러는데 너희 세 명 중에 붉은 소가 힘이 제일 세다며. 항상 붉은 소가 힘이 세가지고 다른 것들이 와서 공격하면 붉은 소의 힘으로 다 물리친다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룩소가 은근히 화가 났어요. 열을 받았어요. 아니 지가 우리가 다 합쳐서 이기고 우리가 언제 한번 싸워봤냐? 지가 어떻게 힘이 제일 세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마음에 오기가 생겼어요, 얼룩소가. 그리고 이제 딱 와가지고 또 붉은 소하고 검은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붉은 소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야, 얼룩소가 그러는데 얼룩소가 힘이 제일 세대. 그러니까 이 붉은 소가 아니 우리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언제나 적을 물리치고 내가 더 힘이 센데 왜 감히 얼룩소가 힘이 세다고 그러냐.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검은 소하고 붉은 소가 얼룩소에게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네가 힘이 더 세냐? 우리 한번 싸워볼래? 그래가지고 누가 더 센지 한번 해보자. 얼룩소도 들은 말이 있잖아요. 붉은 소 이게 말이지 지가 힘이 제일 세다고 그랬으니까.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데 이게 막 붉은 소가 와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룩소하고 붉은 소가 막 한판 붙었습니다. 아무리 검은 소가 말리려고 해도 말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두 마리가 그냥 막 싸워가지고 뿔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싸웠는지 그냥 검은 소는 그냥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힘이 쭉 빠지니까 끝났지 않겠어요? 이제는 세 마리가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같이 안 뜯어먹고 다 이렇게 각자 풀을 뜯어먹었어요. 세 마리가 각자 다녔어요. 사자가 아주 쉽게 한 마리씩 잡아먹었대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대요. 모이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성경에도 너희들이 피차 원망하고 불평하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은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여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제사장 임직식 때 이렇게 제사장에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쫙 흘러서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쫙 흘러내리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이 제사장에 이러한 기름을 붓는 것은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로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헬몬산은 높은 산인데요, 거기에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을 먹고 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자라고,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서 그 밑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삶을 살 때, 동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연합하고 동거하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생은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싸움하면서 살면요, 영생 구원 못 받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싸움하는 교회는 구원 못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있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싸우는 거죠. 천국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죄의 병기, 죄의 도구로는 죽고, 이제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후 시간, 연합하는 시간, 또 하나 되는 시간,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연합하는,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후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